4월 6일 성찬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길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살아라 라고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 세상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공식들을 책을 통해 말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우리들에게 홍보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이나 강의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본성,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길 소망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을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가 가짜처럼 보이고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나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상식을 기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헌금을 강요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를 강조하면서 또 교회 부흥을 강조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동원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비춰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을 동원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비추어 볼 때 어긋나게 되거나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은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하는 마지막 방법으로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능력도 좋고 카리스마도 좋고 기적도 좋고 병이 치유되는 것도 좋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그 열매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들의 열매가 사랑으로 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예언자나 선지자를 구별할 때는 그에게서 주의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예언자나 선지자는 가짜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을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고 예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 못할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교회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평화교회도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강조하고 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삶 속에서 생활화됐을 때 비로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구제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평화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는 삶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온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나는 사업장, 직장,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